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21일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2장을 함께 읽고 2장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도 마음의 연합을 갖고 사랑하면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머리시라.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료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벌사과 만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팽론치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이리로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 골로새서 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거하고 또 그 소식들을 전해 들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를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또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너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너희는 믿음에 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또 그러므로 인해서 상을 얻는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는 말씀으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마치고 2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바울이죠. 바울이 너희는 누굽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너희와 또 누굽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랬죠. 근데 이들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 골로새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라오디게아가 나오는데 이 골로새 인근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을 봤습니까? 역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 서신이 전해져서 우리 손에까지 왔잖아요. 우리도 바울이 봤을 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까지 이 편지가 왔지 않습니까? 왜 썼냐? 이는 너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떻게 힘썼습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로마로 끌려가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힘쓰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함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부요는 뭐한 겁니까? 부자지요. 풍부한 것, 부한 것을 말합니다. 누구로 부유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보물. 여러분, 보물, 만화나 어떤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물 찾으려고 수많은 준비를 하고 고생한 것들을 또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 보물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값어치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말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경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경고하다는 말이 뭡니까? 공교하다는 말이 교묘하다, 그런 말입니다. 교묘하게 속인다 그러잖아요. 교묘하게 속이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골로새 성도들이 규모, 여기서는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질서 있는 것을 보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너희에게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를 찾기를 원한다. 근데 경고한 말로,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도둑놈이 없는데, 이 세상에 도둑놈이 없는데 도둑질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도 보화가 있는데 집에가 보물을 가득 놔뒀어요. 돈도 놔두고 금도 놔두고 은도 놔두고. 근데 그것을 공교한 말로, 교묘한 말로 속여가지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부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뺏어서 그것을 성도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심해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고 알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감춰진 보화를 찾았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듭남, 죄사함, 구원을 받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너희와, 아까 그랬잖아요,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또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로새서 1장 1절에 성도들 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 가운데에 있는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추어진 보화를 공교한 말로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를 보니까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한 말이 맞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주가 뭡니까? 말씀. 주인. 주인 맞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행하냐?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뭘 박아요? 뿌리를 박어.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근데 뿌리를 공교하게 속이는 사람들은 어디다 박아요? 예수 안에 박지 않고 자기들의 속이는 말에다가 뿌리를 내리도록 해요.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 뿌리를 못 박게 할까라는 것은 뭐 숙제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어. 나무를 심을 때도 어떻게 해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뿌리를 가지런히 이렇게 펴잖아요. 그래서 흙을 딱 덮습니다. 뿌리가 가지런히 펴지지 않고 한쪽으로 몰려있으면 바람이 불면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자빠지지. 예. 뿌리도 밑에 지지대가 있는 식으로 굵은 뿌리도 있고 잔뿌리도 있잖아요. 딱 받쳐서 잔뿌리도 펴고 해가지고 흙을 딱 덮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말씀에 뿌리를 딱 박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말과 속임수에 뿌리를 박는 게 아니고 잘못 가르쳐주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뿌리를 박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믿음에 바로 서게 되고 감사함이 넘쳐요. 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 믿는다고 믿고 예수 안에 있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낑낑대고 불만이고 감사가 없어.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삐뚤삐뚤해. 예. 엄한 걸 받아가지고 세우기는 세워졌는데 비슷하게 세워져가지고 금방 넘어가. 예.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졌을 때 뭘로?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골로새는 누가 교훈을 해줬습니까? 골로새 복음을 전했던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대로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또 바르게 가르쳐줬어요. 교훈을. 자, 이 부족한 부분을 바울이 또 편지를 통해서 지금 또 이야기해 주시고 있잖아요. 누구? 골로새 교회. 또 누구?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또 누구? 우리에게도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누가? 여기는 누구겠습니까? 마귀의 세력. 근데 마귀가 직접 못해. 사람이, 마귀의 세력을 입은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철학은 뭐예요? 사람의 학문이요. 사람의 학문. 요즘 뭐 철학과도 있잖아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또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 이전에도 속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또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교훈과 또 뭡니까? 전해준 유전의 말. 이 지금 골로새에서도 철학자들뿐만이 아니고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유대 종교인들, 또 다른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죠. 노략이 뭡니까? 노략할 노자, 노략할 약자, 노략할 노자, 노략할 약자. 이건 뭔 말이냐면 때를 지어서 재물을 약탈한 겁니다. 노략이란 말이. 때를 지어서 재물을 약탈한대요. 누구?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하는 자들이 때를 지어서 재물을 약탈한다. 재물을 약탈하려면 먼저 무엇을 약탈해야 돼요? 속여서 하는 것은 마음을 먼저 약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물을 약탈하는 거예요. 속여가지고 내놓게 만들어. 우리가 고린도전서 배울 때 그런 말 있잖아요. 속여가지고 뺏은 거, 사기한 거. 예.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요. 자, 때를 지어서 한다. 골로새 교회에서도 때를 지어서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때를 지어서 약탈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그 자들에게, 심지어 거듭난 자들에게 노략을 해. 헛된 말과 속임수로서, 철학으로서, 사람의 교훈으로서, 자기 말로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여서 결국은 뭘 뺐습니까? 마음을 뺏고 나아가서는 재물을 뺏는 거예요. 이것이 노략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뭐 말 안 해도 다 백일화에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라고요? 주의하라. 돌다리로 두드려서 건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면 다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는 것들을 바울이 여태 설명해 줬고 지금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안다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감춰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이 됩니다. 돈을 얻어야 보합니까? 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진짜 보화다.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영광의 소망이 바로 보화입니다. 보화. 여러분 그 보화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가짜로 알고 있습니까? 속이는 말에 속아서 엉뚱한 것 쫓아서 불타버릴 그런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할 때 그 속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초등학문을 자, 그 뒤에 나오지요. 주의하라. 이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사람의 유전. 교회가 여태 그래왔어. 다 목사도 만들고 또 뭐 만들고 권사도 성경에 없는 걸 왜 만들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제대로 그 직임을 세워야 되는데 없는 거 막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것도 다 해왔던 일이고 교회사에서 다 인정해주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유전, 풍수, 규례대로 통상 해왔던 대로 자 초등학문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초등학문이 뭡니까? 초등학생들 학문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유치한 원리를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지금 뿌리가 어디가 박아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박아져서 거기서 공급되는 교훈과 지식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서서 있어야 돼. 넘어지면 안 되고. 아까 삐뚤하게 심으면 뿌리가 제대로 안 박혀 있으면 바람 불면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안에 서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은 우리가 앞장에서 배운 것처럼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다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인 자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신성의 모든 창조의 권력과 능력과 그런 그 영광이 충만이 어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데 그 충만을 못 느끼면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없는 거요? 없는 거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충만이 내 속에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있습니까? 그라고 물어봤잖아요. 예, 바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어쨌다고요?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충만하여졌습니까? 예. 이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 교훈대로 있고 뿌리가 제대로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박여야 돼. 딴 데 박으면 안 돼요. 정파에 박으면 안 돼. 예. 또 누구 전해진 유전의 말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박어져 있으면 뿌리에서 영양이 공급돼서 나무가 충만해요? 충만 못해요? 충만해. 근데 썩어지까지도 있어. 예. 영양을 제대로 공급 못 받으면 어째요? 그거는 충만이 못 돼. 그럼 거기는 잘라내야 돼. 그래서 앞주에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쩌면 그리하리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람의 전해준 말, 유전의 말, 거짓 사도의 말을 듣고 흔들리면 그리해요 못해요? 그리 못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모든 보화를 그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충만해진다. 충만해졌느니라.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누구요? 예수죠. 정사와 권세의 머리고 누구의 머리요?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그만 먼저 났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난 자다.
주님만 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났다. 예, 함께 난 거예요. 자, 뒤에 이제 설명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와의 할례니라.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않은 할례를 받았답니다. 그럼 손으로 지은 할례도 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할례도 있죠. 손으로 지은 할례는 뭐냐? 유대인들이 받는 손으로 껍질을 잘라서 받는 할례가 있어요. 근데 껍질을 자르면 껍질은 죽어 없어지지요. 버리지요. 자, 우리도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껍질처럼 죽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어. 이것은 손으로 지은 할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할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속에 속한 할례, 완전히 잘라서 새롭게 태어나는 할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종 몸을 벗는 것이 할례래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육종 몸을 잘라가지고 버려서 땅속에 묻어버리고 나올 때는 뭘로 나왔어요? 변화된 몸으로 나오는 그 몸, 그것이 바로 할례받은 몸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할 때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켰다 그랬잖아요. 예. 뒤에 또 설명 나올 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로 설명 나오네요. 너희가 세례로, 세례가 뭐다 그랬습니까? 세례? 세례. 장사. 세례는 장사예요.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장사 지내면 산 사람을 장례 지내요? 죽은 사람만 장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산 사람은 장례 못 받습니다.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 받았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 죽었다가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 살아났습니까? 할례 받았습니까? 그 할례가 진짜 할례입니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근데 머리에 물 몇 방울 핑겨놓고 또 아직까지 이것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어린아이한테 주는 할례가 그게 할례요? 가짜입니다. 마귀가 준 거입니다. 근데 나 유아세례 받았다. 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거짓말입니다. 바로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고 있는 그 말. 왜? 그들은 종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성도를 만들어놔야 그 종파에 충성하고 열심히 해주고 도와주고 돈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갖다 가지고 모든 세상의 보화를 다 끌어들여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할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나오는 그 할례를 여러분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 일으키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누가 일으켰어요? 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어요. 안에 함께 포함시킨 것도 하나님이요,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요.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지 않으면 일으키심을 몰라요. 믿었을 때 내가 받았구나. 그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 다니는 게 믿는 거 아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11조 바치고 새벽기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육적 몸을 벗어버렸느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났느니라. 그 말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어떤 사람이 믿어진다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이런 내용들을 다 말씀해줘도 남을 거예요. 나는 안 믿어져. 이상하게 말은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속에는 안 믿어지네. 그것은 내가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아까 그랬죠.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은 뭘 어째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감사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해야지 된다, 해야만이 받는다 라는 걸로 바뀌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을 받아야, 에? 맞아. 율법도 지키고 선행도 하고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봉사도 하고 그래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배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이 말했다 했잖아요. 이것이 마귀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 답니까? 받았느니라. 13절. 또 뭘로 가십니까? 또가 몇 번 나와요? 앞에도 나왔죠?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어쨌다고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말은 용서하시고 없애시고 그 말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바로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천국 간다. 10계명. 또 613가지 계명. 이것들을 지키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왜 거스립니까? 의롭게 되고 싶은데 율법을 보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제해버리고 율법을 없애버리면 율법 지킬 필요가 있어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도마리 해버렸대요. 도마리. 어르신들 도마리가 뭔지 알죠? 덮어본 거 도마리 해버렸다 그러죠. 마지막 일 끝내버리고 도마리 해버렸잖아요. 도배해버렸어. 도배해버렸는데 그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럼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교묘하게 속이는 자는 그걸 다시 끄집어내. 덮어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이거 지켜야 돼. 그래야 상 받아.
돈 내나? 바쳐? 11조 지켜? 뭐 하려고? 교파 크게 만들고 자기 배 더 따뜻하게 만들려고. 이것은 바로 때를 지어서 뭐라고요? 노략이 때를 지어서 약탈한다고 말이에요. 재물을 때를 지어서 약탈한 거예요. 혼자서 약탈한 거 아니라 뭡니까 그것이? 팔을 만들어 놓고 종팔을 만들어 놓고 약탈한 겁니다. 그래 약탈이 잘 되죠. 혼자서 사기치고 다니면 요새 그 말 들어준 사람 있습니까? 안 들어줘요. 목사 거룩한 목사 가운도 있고 단상도 만들어 놓고 집도 좋게 지놓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해서 여러분 하면 그냥 울리고 그냥 사람이 그냥 감동이 돼서 그냥 꼬꾸라지게 만들고 그래야 돈을 갖다 바치거든요. 맞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이는 겁니다.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버린 그 선한 행실, 율법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다. 이 선한 것을 끄집어내서 도로 긁다가 갔다가 딱 가둬서 쫙 끌고 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끌고 갑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라고 끌고 갑니까? 자기에게 충성하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속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았으면 내가 왜 핍박을 받았겠느냐? 헐벗고 매맞고 굶주리고 붙잡히고 감옥에 가서 벗겨놓고 두드려 맞고 할례를 전했으면 바울 잘해 하고 그 때를 지어서 노략질하는 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우대했을 겁니다. 왜? 바울이 전도 많이 이러면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큰 교회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원치 않는 거예요. 네, 마귀는 그 교회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교회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우리 주님 오신다 하고 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거죠. 근데 교회는 비밀이요. 감추인 포화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안 보여. 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혜와 그런 것 갖고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스스로 깨끗해지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리라. 그랬잖아요. 자, 14절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 로마서 7장 4절에 율법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갈까요? 로마서 7장 4절 247페이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7장 1절로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형제들아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는 그 법에게 매여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남편이 법에서 해방됐다. 그런 것처럼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아까 죽었다 그랬습니까? 죽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함께 죽어서 육체를 벗어버렸다 그랬잖아요. 네.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죽은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골로새에서 배우고 있는 예수님. 살아나시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다.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바로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열매, 그 열매입니다. 딴 열매 아닙니다. 뭐 일가 많이 해서 갖다 바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의문에 쓴 정서는 바로 율법이다.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할례 받지 못하면 죄인이죠. 죄인. 뭘로? 범죄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죽음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악된 몸이라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어쩐다고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 되고 또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육적 몸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죄 지을 몸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게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어떻게 그것을 같이 죽습니까? 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함시켰고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서 승리는 무슨 승리겠습니까?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호랑입니까? 왜 호랑이도 무서워해요? 잡혀서 죽으니까 무서워해요. 결국은 가장 두려운 것이 사망이죠. 죽음이죠. 근데 그 사망에서 승리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함께 부활한 그런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을 쭉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제 5절 이전까지는 그리스도 비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6절부터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행하되 무엇을 행하냐? 우리가 행할 것이 뭐냐?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 또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하되 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세움도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세움을 입어. 입는단 말은 내가 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은혜를 입는다 그 말은 은혜를 나한테 베푸는 것을 내가 그냥 받기만 하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다. 내가 가서 이렇게 뿌리를 그 예수 안에다 내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줬어요.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거지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했죠. 우리는 장사함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는 받은 거죠. 자, 장사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쨌어요? 하나님이 해줬어. 일으켜 주셨어. 일으켜 주셨어. 12절이죠. 13절에는 그와 함께 살리셨어. 역시 13절에 모든 죄를 사하신 것도 누구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찾고 있습니다. 14절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도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받으면 돼. 뭘 받아요? 9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2절 그 안에서 어쨌다고요? 할례를 받았으니 받아요. 받으면 돼. 뭘로? 믿음으로. 딱 믿어지는 순간 딱 받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 딱 받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죠. 예, 받아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육적 몸을 벗음을 받았죠? 우리가 벗었습니까? 벗음을 받은 겁니다. 벗음을 당했지요, 당해. 누구한테 당해요? 하나님한테 당했어. 하나님한테 당한 거예요. 벗음을 당한 거예요. 또 함께 장사함을 당했어. 하나님이 한 장사에 우리가 장사됐다니까요. 당했어, 나는. 또 함께 일으키심을 당했어. 이거 우리가 받은 거죠. 일으키심을 당했어. 당한 것은 받은 거예요, 아니요? 당한 것은 받은 거잖아요. 당했단 말이 뭔 말이요? 도둑질을 당했다라면 뭐 말이요? 도둑질을 맞은 것이잖아요. 내가 받은 것이잖아요. 자, 13절. 하나님이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심을 다 또 당했어. 하나님 앞에 당한 거 맞네요. 하나님 앞에 당하면 좋아요, 싫어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한 겁니다. 은혜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당해야 돼요. 누구한테 당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 당하면 안 돼. 누가 아까 속인다 그랬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떼지어서 재물을 뺐을까 조심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당하고 거기 당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 말입니다. 쉽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13절 또 당했어. 뭘 당했는가 볼까요? 모든 죄를 사심을 당했어.
와, 억울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억울합니까? 모든 죄를 사심을 다했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당하려고, 아니야, 나를 다 죄를 용서 안 했어? 내 죄가 남았어? 끝까지 버텨. 끝까지 버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거예요. 끝까지 버틴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니야, 내가 뭘 해야 천국 가? 절대 못 가. 어쩔 때는 갈 것 같고, 어쩔 때는 못 갈 것 같고, 또 여기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바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바로 한국에 있는 나중에 거듭나서 성도가 될 너희들에게도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리를 지어서 때로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니까 말을 하지, 안 넘어가면 왜 말을 해요? 도둑놈이 없는데 도둑질 당할까 주의하라고 말을 합니까? 떼거리로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비밀인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고 하나님께 당해라. 마귀한테 당하지 말아라. 그러고 주의를 주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당하지 마십시오. 당하지 마십시오. 자, 시간이 어중간해서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승리 속에 당해 있습니까? 승리 속에 아직 안 당하고 있습니까? 승리하셨으면 그 승리 속에 당해 있어야 맞습니다. 잊어버리면 뭔가에게 누구에게 뺏긴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에 뿌리를 받고 서서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요. 누구에게? 노략질하는 자들에게 넘어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종파의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당합시다. 하나님께 당합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헛된 속임수와 또 떼거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받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공급되신 힘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변질됐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 바울에게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겨울 모임을 또 예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